기쁜 안식일 또 반가운 분들 또 뵈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성경 말씀이 거기에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이 다 그 속에 있고 신약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말씀이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생사 문제가 그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달란트와 재림 제4부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계속 속고 있어요. 회개하면은 최고로 생각하는데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회개하고서 죄를 버리고 자라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은 회개한 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회개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울며 통곡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눈물과 통곡만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라나는 과정이 성화인데 이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품성 변화인데 우리의 품성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생애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회개의 기도만 드리지 성화 자라나는 기도는 별로 드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고 1년, 2년 지나서 항상 그 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으로 있다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걱정.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걱정.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을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합니다. 왜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져서 그 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라는 얘기지 우리의 의를 온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가 온전해지려고 발버둥치니까 낙심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품성을 받아라 이거지. 그죠? 화해주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품성 건설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품성 건설의 완성.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는 품성 건설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완성이 맞아요? 네. 품성 건설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아버지 된 자들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소년, 소녀들은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대로 하늘 저울에 나타난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가정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감화를 끼친다. 아멘. 품성 건설의 완성, 달란트를 우리가 배로 증가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이면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안 맞고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품성 건설의 완성을 이루기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잘못했든 아내가 잘못했든 누구가 잘못했든 간에 화합하고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주님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정의 식구들이 다 우울하게 보내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 생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에서는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도 품성 건설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생활,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인간관계를 맺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근 30년 동안을 그분은 최고의 완전한 표준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의 생애를 사셨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되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보내셨다는 얘기는 엄청난 투자를 하신 겁니다. 잠깐 보는 것도 네? 여러분, 우리는 뭐 TV가 없어서 잘 못 보지만 모내기 시절에 대통령이 모내기 하는 데 가서 옛날에 보면은 뭐 몇 폭이 심어지고 TV에 그 뉴스에 나옵니다. 뭐 10분도 안 돼요. 몇 초.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있었다.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미워했죠. 그러나 계속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내 안식일마다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미워하고 싫어했으면 회당에 서지 못하게 하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도록 허락했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면은 내 고통이 사라지고 나도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연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네 잘못이다. 이거는 하와처럼 핑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합은 첫째 누구와 먼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산업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모범을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물교훈 339페이지.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가마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가마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가마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의 의무를 주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아멘.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의 평가가 확인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 살았으면 그 사람 잘 죽었다. 하지만 죽어서 안 된 사람 죽으면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어떤 가마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가마력을 주든지 또 나쁜 가마력을 주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혼자 열심히 살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꼭 복수로 나와요. 최하 두세 사람 이상이 할 때, 연합할 때 누가 함께 한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혼자는 기도에 응답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거울도 보지 않고 거울을 아예 없애버리는 가정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을 오가는 그 협력 속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행복이. 예. 두세 사람이 있어봐야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게 드러나니까. 아니 그것도 그 사람한테 내가 또 꼭 필요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동네 사람하고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도 꼭 하나로 협력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가마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하고 하나 윤화도 안 되고 하나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할 수도 없죠. 그거는 좋은 가마력을 끼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아예 타 동네 사람을 모르니까 전도해도 효능이 있지만 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협력이 하나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다 행복을 끼칠 수 있고 또 뭐를 끼칠 수 있어요? 좋은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우리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힘이다. 아멘.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정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가마력을 발산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된다. 아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다.
우리의 가마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에 율법의 원칙을 실천할 때 곧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가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은 개개인이 나 자신이 품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은 내 기도가 누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병자들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됐는데 하여튼 이거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거짓 이적을 행하고 거짓 것을 하는데 분명히 사단이 작용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거짓 이 그리스도인한테 안수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영을 부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주해서 그 병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 안수해 준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나은 줄 알았는데 이 하위 선지자는 이 사람은 이분한테 안수받으면 자기가 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병이 치료된 것이지 이 사람이 안수돼 나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속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품성이 좋아서 기도 응답 받고 또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직만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병이 낫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품성에 힘이 실린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일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마력은 이에 못지않은 악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가마력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드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흩어버리고 있다. 저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뼈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완전히 도려내는 너무 아픔을 주었는데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믿는 진리가 맞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왜 서로 비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냐.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믿고 믿을 마음도 없다는 의지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졌어도 가마력을 잘못 나타나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리를 잘못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경박, 이기적인 방종과
굳을 때 부질없네. 부질없는 냉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가 끼친 가마의 결과를 보기를 두려워할 자들이 많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이 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고 새로운 엄마가 들어와서 하는데 이 아기는 새엄마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지도 뭐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더 양것도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엄마하고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의 자기 의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이 아이처럼 계속 실수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방종하고 이기적이고 경박한 그 말을 자꾸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천품, 우리의 품성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태어났다고 해서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내 성품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쁜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나쁜 습관. 이거는 내가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잘 끊어지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여러분 알죠? 이 부자가 계속 재산이 증가되니까 창고를 계속 늘리는데 이 부자가 살 만큼 살았으면은 이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원해주고 나눠줘야 했는데 계속 이것을 비춰가기 위해서 집에 줄 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창조주께서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그릇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살아갈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내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안 들어서 안 고치는. 강팍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란트를 연결보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요. 말씀이.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생활 모습이 아주 자세히 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불곡은 342페이지. 시간에 갇히면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기이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제2의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주어진 시간이 딱 일주일만 딱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프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7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나라면 또 모든 사람이 같이 동감할 겁니다. 좀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후회 없이 남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도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 짧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며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며칠밖에 며칠밖에 없다는 얘기는 며칠만은 세상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고 중요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맞아요. 몇천 년이나 살 것 같이 살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렇게 둔다면 자녀들은 쉽게 게으름뱅이가 되고 나아가서 무능하게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저희가 장차 자라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도 그들은 자기 일을 게으르고 느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신실하게 일했을 때에 받게 될 보수를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일꾼들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멘. 네. 오늘날 우리 60대, 70대, 80대 부모들은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별로 일을 안 시키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큰 죄악이라겠습니다. 왜 죄악인지 아세요? 이 동네에나 보거나 다른 동네 또 많은 사람들 얘기 보면 부잣집에서는 효자가 태어나지 않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살기 어려운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태어나지.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집 부모는 자식들이 같이 일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했지만 부잣집 자녀들은 별 일하는 게 없어요. 부모가 다 경제적으로 다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 오히려 더 뭐가 됩니까?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최악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살기 어려워서 성현이 양선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벌어서 학교, 물론 부모 대줬지만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부모네들이 다 뒷바라지여서 뭐하는데 아르바이트 나가고 일요일 날도 그냥 아르바이트 나가고 그런 걸 제가 종종 봤습니다. 성현이도 봤고. 그런데 성현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꼭꼭 다 잘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걔가 요즘 대학생들 성인의 시대에서는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걔는 언제 그러더라. 뭐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뭘 냅니까? 이력서 내면은 한 번도 당선 안 된 적이 없대요. 계속 어느 직장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 기도해. 성현이는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복스럽게 그리고 걔는 호주머니에 돈이 이거 응답 꼭 해줬으면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친구들, 어려운 애들 가서 같이 밥 사주고 점심 먹고 꽤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 그런데 이 돈을 불의한 정직이 보면은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던 간에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산 사고하고 보험사 사고 많아하는 게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는 왜 일부분 남기고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왜 받지 않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나를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모든 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100%다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그 표현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질투는 왜 합니까? 여러분 질투 해봤죠? 사랑하니까.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냐면은 나는 너를 질투한다는 얘기는 나는 너를 끝까지 뭐하게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을 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하지만 그 사람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서 질투하고 있잖아요. 건강은 사람들이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률이 주로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택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진다. 예. 몸이 건강해. 몸이 건강합니다. 아프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망증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건망증도 죄지. 건망증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왜 죄로 여기시냐면 잊어버리는 정. 건망증이 심하면은 심할수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를 다 주었다는 것도 건망증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 우리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몸이 약해지니까 생각, 사상 자체가 약해져 버려요. 희석이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지 아세요? 이 동네에도 아침 막 5시면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6시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쁜 것도 다 먹어. 뭐 하나님을 믿는 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지가 확고부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방임하고 늦게까지 자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을 방종함으로써 허약의 기초를 잡는다. 또 우리는 운동을 등한히 하고 심신을 과도히 사용함으로 신경계통의 균형을 잃게 한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예, 제가 옛날에 충청 앞에 있을 때 덕사님께 그게 송선모가 누구더라? 성소모. 예. 성소모가 영근이 장모. 그래서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단길자 예, 강길자.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학에서 그 집에 매일 이제 방문 가고 얘기했는데 그때 나도 그때는 청년 때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뭔데 그분의 나중에 얘기하면은 결혼한 후에지. 예. 나이 있을 때. 그 정도면 청년이라는 거죠. 아니다. 40대면 청년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오후 5시 조금 넘으면 식사하고 운동하고 모든 일을 다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 사람들 보면 우리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퇴근한 사람 5시면 퇴근, 늦게까지 6시면 다 퇴근하고 없어요. 해 떨어지게 해 지게 된다 퇴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줄 살 등물도 밤에 얻을 때까지 일해. 이것도 제약입니다. 달란트 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취업을 너무 과소 소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도덕적 율법은 누가 친히 손으로 기록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러면 손가락으로 기록한 그분이 천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법칙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도덕적 하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도덕질에 속하고 안식을 범하는 게도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 했거든요. 그 오락에 쓰고 카톡하고 다 도둑질 하나님께.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거, 잠 늦게 자는 거, 다 뭘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안 된다. 변화가 안 되고 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다 자기한테.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된다. 예. 오늘날 많은 신학 박사들, 신학자들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됐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믿어요.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 십계명을 예. 하나님 손가락 기록하고 안 믿는다고. 예, 안 믿죠. 그냥 입으로는 오늘날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는 아들을 안 믿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영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신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복수인데 신학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못해 해갖고 이상하게 해갖고 성경의 원문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사람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줄 때 여호와는 히브리는 어떻고 그렇게 하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할 때 예수님 땅에 허물어 주셨잖아요. 손가락으로.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성경 통독하면서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삭이 진짜 100배의 수확을 했느냐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런 의도로 진짜 믿느냐고. 이거 안 믿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말 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100배의 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안식일을 잘 지키면 100가지 축복을 받아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실물교훈 349쪽.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한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곧 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 외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고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보고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과 신앙이 별거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은 항상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무겁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정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 기도하고 전도한다면서 가정을 하나 돌보지 않고 여자가 막 먹고 살기 위해 그것도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게 받지 않아요. 왜? 내 가족 생계도 생각 그것도 뭐가 똑같아. 신앙과 하나라고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가족은 자기가 책임지고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엇도 열심히 해요. 신앙도 열심히 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하나로 뭉칠 때 이삭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복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치우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어떤 부모가 부자가 있는데 아들이 너무 어립니다. 아들이 너무 어려워서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놓고 죽으면은 이 모든 재산이 다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종한테 뺏겨서 유서를 어떻게 써였냐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준다. 종한테 준다 했습니다. 종한테 준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깨알처럼 아주 작게 그러면서 이 종은 누구한테 것이다. 아들 것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종이 신바람이 납니다. 그 이제 이 부자가 죽었어요. 돈이 누구 겁니까? 종이 것이죠. 이 아들이 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이것을 곧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올리는 게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재판을 이제 변호사 사서 이제 했는데 이 판사가 보니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유서에 남겼으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종은 아들 것이다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뭘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물교훈 350 말씀. 그러나 아무리 큰 재능이나 아무리 훌륭한 제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합하시지 않으신다. 뿌리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요셉을 영민한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셨다. 아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0.6%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100%다 완전한 진리고 우리의 품성이 다 누구의 품성처럼 예수님 품성처럼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형성이 안 된 사람에게는 환난도 안 당해요. 이미 대환난을 당할 때는 품성이 다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품성이 이루지 않는 사람 환난 당해야 하고 견딜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또 천사를 보내서 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제 뿌리처럼 뿌리가 거룩했는데 우리 자신이 몸 전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작은 오류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요셉은 다 이방에 갔어. 감독자. 사도행전 482쪽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러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아멘. 인간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일해야 할 일이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꼭 내가 해야 되거든, 자신이. 그 일은 유혹을 물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굴복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혹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밤에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배고파서 밤 12시에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일입니까? 내 영역입니까? 내 영역. 그걸 제가 해야 그걸 뭐라고 표현해? 마태복음에서는 내 손이 오른손 잘못 손을 잘라버리라 했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했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를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버리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자기가 겪고 그 일을 단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그때 내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이 역사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협력하고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유혹도 하나님이 절대 물려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적 483조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주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봉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키신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위 사람보다 좀 저 사람은 깐깐하다, 까다롭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품성은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인간관계가 어떠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도 딱 차단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차단시킵니다. 그래야 뭘 안 당한다. 서로 아픔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 데는 뭐가 딱 잡혀야 해요?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힌다는 얘기는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은 다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도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디 가는데 한 사람이 그냥 쓰러져 죽어가요. 죽어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품성이 균형진 품성을 저는 그 사람을 살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119 신고하기 전에 죽으니까 그 사람 세상도 그 교육받잖아요. 예? 그 사람은 어때? 누워서 그 호흡으로 자기 입을 대고 또 어떻게 손으로 뭐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강하고 균형 잡힌 이 품성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뭐가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볼